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본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먼저 한번 영상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 동시에 6,500명이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작년 2018년도 12월에 완공이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논산에 가면 논산훈련소가 있고 거기에 연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연무대 교회가 이번에 모든 한국의 교회가 협력해서 이 교회를 완공을 작년에 했는데, 완공하기 전부터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부터 저 연무대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저 연무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또 힘과 능력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연무대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연무대에 훈련병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영상이 은혜스러워서 또 보고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비슷한 것도 찾아보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래도 이게 좋은 것 같다 싶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논산훈련소에서는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정말 대단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논사훈련소에서는 매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지 군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장병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저런 장병들이 가는 부대마다 복음의 열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연무대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장병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어느 교회는 저기 7,000명 짜장면을 해주고서 갔다는데 우리도 한번 짜장면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진짜 가서 저 찬양 한 번만 불러도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넘칠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진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는 위가 안 좋은 것 같고 뭐하니까 어떻게 처방하고 그런 사람이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그 몸에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처방을 받고 고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순리와 영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가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이나믹한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받는데 재미있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알고 또 그것을 진단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앞에 24절과 27절에 보면 부도덕한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오늘 내용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도덕한 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학교의 도덕 시간에도 윤리 시간에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이 정도는 다 부도덕한 거 알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오늘 가장 이슈가 되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혼동이 되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약간 혼동이 되는 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짚어만 드리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6절과 27절을 우리 앞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쓴다고요? 영리로 쓰고 영리 순리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바꾸어갖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영리로 쓴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현 시대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아마 대충 짐작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여자의 순리가 있고 남자의 순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순리를 바꾸고 또 남자의 순리를 바꾸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리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지은 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개인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영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매장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순리대로 사는 게 맞지만 또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또 연약한 자로 보고 돌봐야 되는 자로 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자들로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자들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순리대로 살지 못한다고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막아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억지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내가 자신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도 자유예요. 그 대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비판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아닌데 지금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나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자유로운 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을 금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수를 위해서 소수를 보호해야 되죠. 소수를 사랑해야 되죠. 소수가 되더라도 아껴야 되죠. 긍휼히 여기 이거는 성경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다수에게 법을 적용해 갖고 금지하라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이거 다수가 어떻게 삽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집장가 갔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아니면은 손주, 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여기 결혼 못한 총각이 있고 또 시집장가 못 간 또 자녀들을 가진 그 가정도 있고 또 아직 아기를 못 낳은 그런 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소수겠죠. 대다수가 결혼하고 대다수가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소수는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또 아기를 아직 안 낳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수들이 우리 앞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얘기하지 말라. 우리 앞에서는 아기 낳는 일 얘기하지 말라. 우리 앞에서는 손주 손녀들 자랑도 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속상하다. 우리가 막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결혼 얘기도 하지 마. 그리고 아기 낳는다는 얘기도 하지 마. 손주 손녀 얘기도 하지 마. 만약에 그거 얘기에 따르면 이제 법에 저촉이 돼서 그 법에 이제 7만 원 받을 거야. 여러분 말이 돼야 돼. 안 되죠. 시집장가 못 가고 애기 못 낳고 안타깝죠. 그리고 도와줘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기 낳고 내가 시집장가 간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뭐냐면 소수의 어떤 의견들로 다수의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로 바꾸는 소수들에게 형벌 가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영리로 살아간다고 벌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본인이 힘들고 본인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벌 주지 않잖아요. 그 대신 내가 살아가는 거는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뭐 길도 만들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쳐다봤다고 해서 벌받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뭐 말을 했다고 해서 벌받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이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이걸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막 너무 배척인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또 도와주고,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은 치료도 해줘야 되고, 도와줄 분들은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들의 세상을 사는 것을 막지 말라. 그거 막으면, 막든지 무슨 뭐 어떤 언급을 하든지 그러면은 벌을 줘라, 차별법을 줘라, 그렇게 하면 그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이해를 하시고, 정말 우리는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 함께 잘 지내는 나라와 민족이지, 어떤 다수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고 소수만을 위한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불편함이 있어요. 여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나는 남자니까 여자분들에게 대해서 무슨 벌을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리로 살아가는 분들도 본인들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라고, 그거를 다 금지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순리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영리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죄도 채찍도 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정도의 그 판단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순리와 영리를 바꾸지 마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죄가 내재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리는 과연 무엇인가?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의 뿌리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죄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의 열매예요. 그 죄의 열매가 왜 있느냐? 내 안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여러분한테 뭐 실수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지시를 하시면 막 거부감이 오고 싫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의 뿌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안 됐어요.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혹시 뭐 조금 부족해서 또 아니면 또 사정이 있어서 남편한테 남편 대접을 잘 못해주는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 밥도 제대로 못해주고 뭐 빨래도 제대로 못해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가지 챙겨주고 이러는 거 잘 좀 못해준다고 쳐요.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안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조금 나 신경 못 써줬다고 해서 그렇다고 나 당신하고 안 살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 마음에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남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유가 좀 될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 떠나거나 뭐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 마음속에서 부정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 마음속에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아까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 찬양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죽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의 뿌리.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짓는 거는 그냥 일도 아닌 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예,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눈으로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알게 해줘봐. 내가 하나님 믿을게. 여러분 진짜 나중에 하나님을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래요? 진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천국에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가증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오늘 죄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뿌리 때문에 줄기가 있고 죄의 뿌리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우리가 왜 범죄하는가? 그거는 우리 안에 이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보고 나무가 있는데 단을 딱 잘라갖고 뿌리를 가질래? 줄기 열매를 가질래? 그러면 저는 뭘 가질 것 같아요? 저는 뭘 가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뭘 가지실래요? 뿌리 쪽이 있고 줄기 쪽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거 가지실래요? 예? 왜요? 줄기는 말라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또 심으면 또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가 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죄의 열매가 무섭다고 생각해요. 죄의 어떤 드러난 모습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시들어버리고 따버리면 그만인데 뿌리는요 또 나오고 보이지 않지만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의 뿌리가 지금 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몸속에 나쁜 질병이 있으면 우리 겉으로 막 피곤하거나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뿌리가 있으면요 내 신앙의 상태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죠. 네. 분명히 그거는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마음에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쪽으로 가든지 아니하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쪽에서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의 심령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를 자르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지금 뿌리를 살펴봤는데 이제 죄의 열매는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죄의 열매가 여기 29절에서 30절까지 31절까지 몇 개나 나올까요? 죄의 열매가 우리가 고추밭에다가 고추를 심으면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가 몇 개가 열리는지 막 세죠. 야, 오늘은 3개네, 내일은 뭐 몇 개가 막 이렇게 세잖아요. 죄의 열매도 한번 세보자고.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세기에 시간이 걸릴까보다 제가 다 세워왔는데 21가지. 죄의 열매 21가지. 근데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려고 나눈 거지 이게 진짜 그렇다 그건 아니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29절에 나오는데 불의, 추악한 것, 탐욕, 그리고 악의 이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4가지의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의 삶도 파괴하지만 인격까지 파괴하는 그 죄를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29절에서부터 보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 설명하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1시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열매를 보자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녀. 이게 그 타인의 삶과 인격까지 파괴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남들만 이렇게 파괴하는 줄 알았지만 남들을 파괴하면서도 누구를 파괴하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죄는 다른 타인을 파괴하지만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몇 가지냐면 12가지. 한번 보세요. 우리 그 29절 하반절부터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녀. 여러분 이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열매로 말씀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녀. 30절에 비방하는 자녀. 교회를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라를 비방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12가지가 남들도 피해를 주지만 누구도 피해를 입어요? 자신. 내 자신도 피해를 입는 거죠.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지는 않지만 타인에게도 이 죄의 열매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의 오타고 대학의 머레이 톰슨 교수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1073명에게 연구를 했는데 1037명에게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A 그룹에는 감사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믿음의 말 이렇게 하게끔 하고 B팀에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치기하고 막 이런 아까 얘기한 그 죄의 열매 같은 그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이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이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 이가 썩거나 이가 빠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상대방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피해를 입어요? 자기가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을 때 맞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나무한테 사랑해, 내가 널 좋아해, 너는 참 예쁘게 생겼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나무한테 가갖고 너는 못생겼어, 너는 나빠 막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면 어느 나무가 성장을 잘한다고요?
이 나무가 성장을 잘한다고. 네, 그건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거 왜냐면 제 입에서 좋은 이야기, 제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니까, 제 입에서 이렇게 악이 나가고 제 입에서 독이 나가니까 이건 안 자라고 이거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무가 제 입에서 나가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제 입은 뭐예요? 봉구잖아요. 봉구. 이 안에 독이 들을 수도 있고 은혜가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독을 여기다 쏟으면 여기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여기다 쏟으면 여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독을 쏟아놓는 것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입안이 엉망이 되겠죠. 물론 관리를 잘 못하고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나에게도 치명적인 역할, 네,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한테 상처를 준다면 나한테는 상처를 안 주냔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것을 악 영향을 미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무서운 거예요. 그 남만 따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따먹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에게 대해서 또 비방하고 또 아까 수근수근거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남이 듣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듣냐?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 왜냐? 한 뼘밖에 안 돼. 내 입하고 귀하고 한 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이 욕하는 소리가 남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듣냐? 내 귀가 들어요. 그러니 내 귀가 썩겠죠. 내 귀가 썩으면 어떻게 내 심령이 썩겠죠. 여러분, 우리 식생활, 식습관을 잘 하셔서 치아 관리도 잘 하시고 우리의 신경 관리도 잘 하셔서 치아 관리도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 연구 결과가 헛된 연구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런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증오하는 사람 12명만 달라. 그러면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켜 놓을 것이다. 죄를 증오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 12명만 나에게 달라. 그러면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변화시켜 놓을 수 있다. 그만큼 죄를 증오하는 사람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전거에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에 있으면 지금 이렇게 옆에 살이 쭉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살이 붙어 있어서 바퀴가 돌아가는데 저 살이 뭐냐? 죄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러면 저 죄의 열매는 어디에 가서 다 붙어 있냐면 안으로 들어가면 축에 가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바퀴 축에. 그게 뭐예요? 죄의 뿌리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런 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알고도 이거는 죄의 뿌리다, 이거는 죄의 열매다,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도 행한다. 그런데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하라. 남들. 여러분 이상해요. 사람은요, 좋은 거는요 같이 하자고 안 해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같이 하자고 해요. 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행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요 같이 하자고 안 해요. 근데 나쁜 거는 같이 하자고 해요. 저는 술 드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참 인심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자꾸 피해. 가만히 있어도 자꾸 한 잔 마시래.
그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요, 담배 빌려주고, 담배 주고, 술 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아깝다고 안 해요. 그런데 콜라 한 잔 사달라고 그래봐요. 눈을 째리죠, 막. 네. 과자 하나 달라고 그러면요, 니 돈 내고 뭐 사먹으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과자 사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콜라 사준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보면 담배 준다는 사람도 많았고, 술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야 좀 나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습성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더 기도하세요. 자꾸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는 말 잘 안 해요. 근데 아이가 한 주 빠져도 괜찮아. 나도 빠졌는데 아무 문제 없어. 나도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아이고 안 해도 괜찮아. 당신 말고 할 사람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만 해낼 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도. 콜롬비아의 마야 왕이라고 하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련된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태까지 마약으로 이 사람과 같이 악명을 높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해에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이 32조. 한 해에 32조. 그리고 자기 개인의 군대가 1000명이 넘는 군인이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 편대가 있었고, 선박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안에는 동물원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야 되는데 이제 나라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270조를 이 사람이 다 갚아줬어요. 나라의 빚을 이 사람이 갚아주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대신 어떻게 했냐, 자기 개인 교도소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40만 평에다가 자기 개인 교도소를 만들어 갖고 교도관을 자기가 뽑았다. 자기가 면접받아갖고 교도관을 뽑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별의별 유흥시설을 다 갖춰놓고, 팔락과 마약과 이것을 그 안에서 완전히 온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마약 거래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제 돈이 지금 밑에 있는 게 저기 돈 따발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이 유통이 됐는지, 한 달에 돈 뭉치를 붓는 고무줄을 사는데 300만 원이 돼요. 돈 뭉치를 묶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리고 쥐가 갉아먹고 한 돈이 몇십조라고, 몇십조. 이렇게 돈이 마약을 했어요. 제가 잘못하다가는 또 이 마약이 지금 이렇게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들려고 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검찰총장 1명, 대법관 1명, 대통령 후보 3명, 판사 200명, 그리고 납치 30명, 언론인 12명, 경찰 1000여 명, 전체 합쳐서 이 사람이 죽인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미국과 콜롬비아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해서 이제 사살을 됩니다. 사살. 도망가다가 사살돼서 완전히 비참한, 그 사살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비참해갖고 제가 그냥 일부러 뺐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찍었는데 1993년에 사살됐어요. 이 파블로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파블로가 죽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얘기했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드디어 안식하고 있고 남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을 안겨줬고 또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이 왔었냔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또 자기 아들은 편했겠냔 말이에요. 40만 표 교도소에 살았어도 그게 편한 삶이었겠냔 말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어머니로서 괴로웠는데 죽고 나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는 드디어 안식하고 그만 안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에 죄의 열매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남도 아프게 하지만 나도 아프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죄의 열매는 거두지 맙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자기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것을 유념하고 몸 관리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진단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타인에게나 타인의 인격에게나 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죄의 열매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도 끊어버리고 죄의 뿌리도 잘라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